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이 팔복, 산상수훈에서 나오는 이 팔복은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성품을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복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예수 믿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 믿는 사람만이 이 땅에서도 천국을 소유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이 진정한 복은 바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팔복 중에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맨 마지막 팔복 중에서도 마지막 말씀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도 복이 있다. 그 이유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 천국을 강조를 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팔복의 내용은 처음과 마지막이 모두 천국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천국이 팔복의 내용을 이렇게 보자기로 물건을 싼 것과 같이 감싸고 있는 모습으로 팔복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팔복 중에 두 번째서부터 일곱째 복까지의 내용은 천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물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팔복의 내용을 요약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 천국에 소유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천국의 복을 좀 더 간단히 서머리에서 설명하면, 첫 번째로 천국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곳이다. 4절 말씀,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내 죄를 깨닫고 애통하면서 회개하는 자는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 21장 3절과 4절에 나오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라는 표현으로 바로 우리는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천국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다. 땅을 유업으로 받는 곳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5절 말씀, 5절 읽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아멘.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영적인 기업을 상징하고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은혜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모든 것을 풍성하게 기업으로 물려받게 될 것이다. 유업을 받게 될 것이다. 상속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에서 우리가 에베소 성도들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저들이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천국은 이와 같이 땅을 유업으로 받는 곳이다. 세 번째로 천국은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배부름을 얻는 곳이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읽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천국은 하나님으로 배부르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배부르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사는 곳이다. 천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채워주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로 천국은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우리가 경험하는 곳이다. 긍휼히 여긴다.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7절 말씀, 7절 읽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라는 단어, 우리를 완전히 용서해 줬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천국은 어떤 염려나 근심이나 고통이나 불행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고 영원토록 살아가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이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곳이다.
우리가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베드로와 요한이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사울이 바울로 변할 때 다메섹 가는 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듯이 그 영광을 잠시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영광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이 천국이다. 8절입니다. 8절 읽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뜨거운 사랑의 교제를 영원토록 나누는 곳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섯 번째로 보면 천국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곳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프랙티컬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지는 곳이다. 9절입니다. 9절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손들이 모여 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사는 곳이 천국이다. 이와 같이 팔복은 바로 한마디로 천국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천국이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복이 바로 천국을 주신 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다. 그리고 천국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유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천국을 소유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영원히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천국을 소유하는 삶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천국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언제 주어지는 것이 천국인가? 예수님은 이와 같은 천국이 지금 이 땅에서 받는 것이기도 하고 또 앞으로 받아 누릴 것이기도 하다. 현재적인 것이고 미래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천국은 바로 이런 그 영적으로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나는 즉시 우리는 들어가는 곳이 바로 이 천국이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우리 몸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감으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아멘. 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천국은 극히 부분적인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미래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시는 새하늘과 새 땅은 바로 천국은 완전한 천국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을 경험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현재 우리는 이 땅에서도 예수 안에서 샬롬 하나님과의 그 정말 온전한 관계를 누리고 있지만 미래에 있을 하나님과의 완전한 그런 샬롬에 비하면 맛보기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만 미래에는 페이스 투 페이스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것 같이 분명하게 하나님을 대면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 때가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틀림없이 이런 말씀들을 묵상하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천국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 가운데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얼굴과 얼굴을 보게 될 그때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이 알지만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완전하게 아시는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완전하게 알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새하늘과 새 땅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죄송하지만 자기의 이성적인 믿음으로 갔기 때문에 그 이성적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내가 믿는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주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경험하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천국,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행복 또 영원한 샬롬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면 무엇이 천국이고 참된 행복일까? 천국과 참된 행복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깊은 영적인 교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것이 바로 천국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럼 이런 천국,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을 어떻게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시면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유일한 조건은 바로 회개하는 것인 줄로 여러분들이 깨닫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입니다. 2장 말씀입니다. 2장 38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또한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다른 말로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바로 내 안에 이미 천국이 임한 것이다. 아멘이십니다. 네. 그러니까 내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말씀에 순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사모하면서 나누게 하실 때 바로 내 이 땅에서도 심령 천국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벌써 암송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또 똑같은 한 분이 좀 한번 대표를 해보실 수 없습니까? 네, 막상 하라로 못하죠. 14장 17절입니다. 저 암송 좀 하십시오. 좀 외우십시오. 젊었을 때. 지금이 제일 젊을 때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할 때 먹고 마시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먹고 마시는 것 가지고 너희들이 기쁨을 누리려 하지 말라. 진정한 행복, 너희가 영원토록 누릴 행복은 그게 아니야. 성령이 주시는 그런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는 것이에요. 회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입술로만 사랑하는 척하고 순종하지 않는 그런 모든 죄를 회개하는 것이 바로 이런 회개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안에 살면서 예수를 믿고 순종할 때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팔복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이 있는데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팔복에 대한 말씀에 이어서 주님은 예수 안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너희들, 복받은 자들은 너희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너희가 누리는 천국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말씀을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그 다음 구절로 넘어가서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5장 17절 18절 읽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온 것은, 바로 내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온 것은 바로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불완전하다는 이 말씀이 아니고 온전히 말씀대로 내가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씀 잘 알지만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일종의 대명사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구약 성경을 완성케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들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시고 무엇을 하러 이 땅에 오셨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구약 성경이 없이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약속과 예수님에 대한 그 설계도라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실제 건물과 같은 분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셨고 약속을 해주시는 것이 바로 구약이다라는 것이에요. 약속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드디어 말씀이 육신이 돼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입으로 이 위대한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온 것은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케 하려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제로 구약 성경을 이룬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다. 십자가에 이루신 모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분이 성자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은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 계획을 우리 각자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적용시키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어떤 내용을 우리에게 완성하러 오셨나? 구약 39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말씀, 계시는 우리 인간이, 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가 있는가,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화목한 관계, 화평한 관계, 샬롬을 회복하고 유지할 수 있는가가 구약 39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우리가 누리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아래 사는 것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율법을, 그러한 모든 하나님께서 은혜 아래 우리의 살게 하시는 그 방법들을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델 민족으로 택하시고 바로 시내산에서 이들과 출애굽기 19장에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구체적인 율법의 내용을 주시는 것이 우리 출애굽기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과 역사서를 통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그 역사 속에서 율법을 어떻게 지켰는가,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법, 율법을 어떻게 지켰는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고, 시가서를 통해서는 예를 들어서 시편이다, 잠언이다, 이런 아가서다, 이런 이 시가서를 통해서는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지켜가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 선지서 또는 예언서에서는 이러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지키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가를 선지서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핵심은 바로 율법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 무섭지요. 많은 율법이 하는 일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다면 율법의 내용이 무엇인가? 바로 이런 선지자와 율법을 완전케 하기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러면 이 율법이 내용이 무엇인가? 율법은 내용에 따라서 셋으로 나눕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좀 들어보시길 바라요. 첫 번째가 도덕법이 있고, 두 번째가 민법이 있고, 세 번째는 제사법이라고 나눕니다. 그러니까 도덕법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십계명으로 대표가 되는데, 인간이 하나님과 이 인간에 대해서 앞으로 영원토록 지켜야 하는 의무를 십계명으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 이것이 도덕법이다. 이 십계명 중에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도 마라,
말고 섬기지도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에 부르지 마라. 그리고 안식일을 철저하게 너희가 지켜라. 이 네 가지 계명을 말씀을 하시고,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그런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치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이런 말씀으로 그 6가지 계명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을 요약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사랑의 삶을 살아라. 바로 이것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도덕법은 시대를 초월해서 지금도 우리가 영원히 지켜야 할 계명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율법은 완전히 폐했다. 이것은 성경을 잘못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완전케 하려 오셨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두 번째는 이 민법이라는 것. 이 민법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 가정생활에 대해서, 또 농사를 지면서 농경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사회생활에 대한 전체적인 관계법을 말합니다. 이 민법은 십계명에서 말하는 5번째부터 10번째까지의 그 계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놓은 것이 바로 이 민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우리는 완벽하게 지켜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을 가진 사람이, 아담의 후손이 십계명을 제대로 지킬 사람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인간이, 호흡하는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거는 100가지 계명을 지켰다가 한 가지만 딱 지키지 못하고 범해도 그것은 전체를 다 지키지 않은 죄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인간의 한계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숨 쉴 구멍을 주시고 우리가 구원받을 길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만드신 제사법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제사법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을 때, 즉 죄를 지어서 벌을 받을 수밖에 없을 때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갈 수가 있는가에 대한 법이 제사법이다. 그러니까 이 제사법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뜻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정확하게 맞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제사법이 우리를 숨쉬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복음을 말한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지켜야 할 계명을 주시고, 23장 출애굽기 23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3가지 절기를 말씀을 해 주십니다. 무교절이 있고 맥추절이 있고, 뭔 절? 다 맞아요.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맞습니다. 3가지 절기를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그때는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제사를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24장 1절로부터 8절까지는 바로 이런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를 잡고 그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어떻게 언약을 맺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지킬 것입니다. 준행할 것입니다 라고 이 약속을 맺습니다. 이어서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함께 하실 성막을 지게 하시는 내용이 이렇게 온다. 그러니까 문맥의 흐름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구원을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고 그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율법을 주시고, 하지만 그 율법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는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에게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복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인간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시고, 또 제사법을 주심으로 성막에 나와서 제물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므로 죄를 용서받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법은
죄를 지은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나에 대한 놀라운 계시다, 하나님의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제사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속의 사역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말씀해 주신다. 근데 이 제사법, 이 복음을 이렇게 구성하는 세 가지 필수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사법을 지키려면 세 가지가 꼭 필요하다. 첫 번째가 우리의 죄를 대신할 제물이 필요하고, 이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줄 제사장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바로 성전이 필요하다. 첫 번째가 제물이 필요하고, 제사장이 필요하고, 성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이 죄를 용서받으려면 먼저 제물이 필요합니다. 제물, 죄인 대신, 내 대신 죽어줄, 죄인의 죄값을 대신할 소나 양 같은 짐승이 필요하다. 제물이 죽어서 피를 흘리는 것은 바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는 것을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물을 하나님 성전의 성소에, 성막에 끌고 가서 바로 그 죄인이 손을 얹고 제물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죄가 그 제물에게 전이돼 간다. 그래, 안수하고 그 안수받고 있는 죄를 짊어진 그 제물이, 짐승이 나를 대신해서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은 용서함을 받는다. 바로 우리가 안수해서 죄를 짊어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 이것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우리의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는 반드시 죽음으로만이 우리는 값을 치러야 된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그래서 피를 뿌리면서 우리는 약속을 한 것입니다. 피를 뿌리면서 시내산에서 약속을 왜 피 뿌리면서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계명을 지킬 것이지, 예,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피를 뿌리며 지킵니다. 너희가 지키지 못하면 너희의 생명을 내가 구할 것이야. 생명을 너희들에게 뺏어갈 것이야.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기꺼이 우리가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지킬 자신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과 약속을 했지만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금방 들통이 났다. 그런데 죄인을 대신해서 제물이 형벌을 받음으로 죄인을 용서받는다. 그것이 바로 제사법의 핵심 내용입니다.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한 대속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함을 받을 것을 제사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 이해가 되시죠? 네. 죽은 제물의 피는 반드시 뿌려져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제물이 흘린 피는 제물의 생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이 자기가 잡은 그 제물의 피를 자기가 직접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뿌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자기는 번제단 앞에서 짐승을 잡았을 때 짐승이 죽은 것이 아니고 내가 죽은 것이거든요. 그럼 내가 죽은 내가 내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바로 자기 대신 제물의 피를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장이 필요한 것이다.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씩 속죄소에 피를 붓고 들어가므로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모두 용서함을 받는 것이 바로 제사법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사를 드리려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룩하게 구별된 성전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 자신의 죄를 용서받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되고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성전이 있어야 한다. 구약의 제사법은 모든 것이 예수님에 대한 모형입니다. 그림자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제물이 되시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시며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신다. 너희가 성전을 허물면 내 사흘 만에 세우리라 라는 말씀을 하셔서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것을 직접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려주셨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약의 모든 제사법이 완성이 되었다. 온전히 이루어졌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의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리가 회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런 구약의 모든 제사법을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율법에 나오는 그 도덕법과 민법까지도 육신을 입고 오신 완전한 인간이신 그분이 모든 것을, 율법을 지키셨다. 인간으로서는 지킬 수 없는 율법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지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온전하게 이루신 것을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시켜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온전히 율법까지도 지킨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신다. 그것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5장 1절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화평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선지서,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 선지서는 바로 이런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바로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야를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계속 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으로 오실 것인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해나가신다. 그리고 어디서 태어나실 것인가를 미가서 5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나실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죽을 것을 이사야 53장에서 말씀하시고, 또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시편 16편에서도 이렇게 계속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지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예언들도 완전히 다 이루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구원받은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나가 감사의 찬양을 올려야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찬양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 그 영광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또 구속의 주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왕이 되시는 것을 입술로 항상 고백하면서 날마다 예수님만을 의지하시고 주의 영광을 찬양하는 복된 삶을 살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